네, 우리 일터 제자 훈련 오늘 5주차 시작합니다. 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나요?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터 제자 훈련에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출근 후에 가장 먼저 우리 일터의 제자는 뭘 해야 됩니까? 인사. 주님의 인재를 인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다니엘 기도 앞에 다 나와 있죠. 네. 일터의 제자는 다시 한번 출근 후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일터 제자 13기 단체방에 제가 어젠가 오늘도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죠. 거울에 붙이는 거, 그렇죠? 그것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침의 첫 시간 주로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일터 제자의 우리가 습관으로 가져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 점심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앞에 보시고 시작. 은주와 재능 가운데서도 너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여 오후 일과에서 일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소서.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생을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너의 생명과 오늘의 성과가 다른 주들에게 보이게 되어 평화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3번 일터에서 우선순위를 구별하게 하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4번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속사와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5번 업무로 지쳐있는 저와 그들에게 책임을 주소서. 오후에서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일터의 다니엘 기도, 오후 기도를 하고 이제 또 오후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녁 기도한다는 거 또 기억하시고요. 자, 이 다니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감사 찾기 그리고 회개의 내용 찾아보는 거. 오늘도 우리 5주차 역시 우리 조별 시간에 각자가 또 종이에 기록해 보시고 주 안에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죄물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교재 한번 펴보실까요?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과, 죄물인가. 네. 자, 여러분 이 재물, 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국 돈 10,000원짜리인데 여기 개그맨이 이렇게 막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돈이 좋으면 이렇게 웃을까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좋은지 시체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웃긴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돈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신앙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런 또 말이 있고요.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 돈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돈과 소유에 대한 성경 구절이 무려 2359절.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그렇죠? 또 이런 여러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 17개가 돈과 관련된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달란트 비유도 기억나시죠? 다 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구절보다 훨씬 더 이 돈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돈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재물의 특성, 돈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특성은요, 뭐가 있습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면성은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재물의 성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혹으로서의 재물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으로서의 재물의 성격의 말씀은 또 있지만 또 유혹으로서의 재물의 성격의 말씀들 디모데후서 6장 9절 말씀 곧 모든 멸망과 또 빠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자, 여러분, 잠언 23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얻으시려나. 이런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 28장 20절, 이 말씀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를 반드시 얻는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혹으로서의 재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봐보실까요? 3번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돈의 성격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돈은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돈은 매우 유용하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 공동체도 먹을 것을 사는데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돈을 관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돈을 관리하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이에요. 바로 반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배려를 시켜서 이제 내게 하죠. 이것은 바로 성전 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의 유용성인 성경 말씀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물의 또 그다음 특성, 우리 7번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번호 질문 순서를 좀 섞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해보실까요? 20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혹 이를 능용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네, 예수님께서 이런 돈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 7가지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이 재물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느냐? 바로 그 재물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그 배후의 사탄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돈이 주인 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6번째, 이 재물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재물에서, 이 성경적인 재물관에서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단어. 바로 자족의 비결을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능력의 예수님께 배워야 하지만 이 재물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재물관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렇죠? 누구에게? 능력의 예수님에게. 돈은 강력합니다. 누구나 좋아하지만 이 돈의 이
배우인 사탄의 그런 강력한 힘에 우리가 얽매일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돈을 우리가 주인처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과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이 예수님께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에 이 돈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젤무관에서 중요한 단어 첫 번째가 뭡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돈의 유혹과 돈을 우리가 또 섬기는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이 재물이 우상이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 이 내용이 여러분 6번 질문 나와 있죠? 자, 한 장 넘기셔서 앞으로 가서 6번 질문해 보시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게 될 결과, 돈을 우상으로 삼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 몇 가지, 5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여러분 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인데요. 반드시 범죄에 들어서게 됩니다. 반드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것이 돈이 우상이 될 때의 이 세 번째 내용, 결과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재물이 우상이 되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세요. 결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재물이 우상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재물을 우상 삼는다고 하는 것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주인이니까 이 주인이신 재물에 따라서 그 배우인 사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우상이 되게 되면 네 번째, 결코 인생에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인생에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르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이처럼 돈, 그렇죠? 그 웅덩이에 이 어떤 항아리에 돈을 채우고자 하는데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채울 수 없습니까? 깨진 독이라고 하는 거죠. 깨진 독. 그렇죠?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기에 돈과 또 세상의 명예를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재물을 우상 삼을 때의 결과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재물이 우상이 되게 되면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중심에 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조별로 나눌 때에는 나는 이 5가지 중에 이런 내용이 좀 나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조안해서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재물, 돈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한다는 것이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한다. 여러분, 욥기상 29장 14절 말씀이 거기 참고 성경 구절인데요. 나와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멋진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죠. 다윗이.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물과 재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재물의 성경적인 의미 두 번째는 재물의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적인 재물가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재물관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족의 비결이고 두 번째가 청지기예요. 그럼 청지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3가지 있는데 한번 우리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2번 주인이 맡긴 일이 있다. 3번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 네. 우리가 이 재물의 강력한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재물에서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의 내용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이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 인생에 그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돈 관리, 또 시간 관리, 내게 주신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멋대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죠. 또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별됨으로 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사과의 적용지문을 펴보시면 적용지문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지금까지 나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욕심, 탐심이나 혹은 자족에 대한 태도 중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또 주안에 나눔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적용 질문은 정치기적 자세로 재물을 관리할 새로운 결심 무엇입니까? 하는 적용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재물을 벌고 또 쓴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 때 어떤 청지기적인 새로운 결심, 돈을 쓸 때 어떤 새로운 결심을 각자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 때에 나는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 게 청지기적인 돈 사용의 구별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쓸 때 어떤 사람이 청지기의 모습인가?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결제받고 쓴다. 그렇죠? 내가 돈을 지출할 때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쓰는 그런 지출의 모습이 있는 게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적용 질문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각자가 여기 적용하셔가지고 주안의 나눔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물관에 대해서 제가 참고도서 두 권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네,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이 책들이 성경적인 균형 잡힌 책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